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뭐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613가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압축했죠. 10계명을 딱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613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고 613가지를 압축한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신약에 따보니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성경을 뭐를 말했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죠.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계명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쌤쌤이다. 똑같다. 먼저 뒤에 이게 아니고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의 강령은 핵심이 사랑입니다. 한번 양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보지 말고 좀 한 천장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듯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 악수하면서 당신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싸웠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데 싸우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싸우면은 몇 종류가 있다고요? 싸우면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싸움의 세 종류,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자매, 이거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싸울 데가 없어서 가족끼리 싸우냐? 한번 따라해봐요. 싸울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냐? 그런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 형제와 자매, 가족들 간에 싸워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인데 여러분은 무슨 기도합니까? 저는 많은 기도할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민족 대이동에 이 민족 백성들, 국민들에게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향 찾아가는 길 자동차 사고 나지 않고 고장 나지 않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슬픔 당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오래간만에 부모님 찾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는데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추석에 많이 싸웁니다. 설 때 많이 싸워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온 국민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간에 싸우지 않도록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아멘.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이번에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너 싸우지 말아라 한번 해봐요. 진짜.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는 뭐죠? 형제 자매죠.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12지파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너희 중에거든요. 너희 중에 이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 가족들끼리 그 말이에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이 말은 왜 싸우지 너? 왜 싸우는 거야? 그 말이에요. 왜 싸워? 다툼이 어디로부터? 왜 싸우고 다투느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가족은 두 종류인 걸 아시죠?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의 피를 받은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형제님, 자매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공통된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타지키스탄 선교 갔더니 나윤희 집사님 오빠 예, 저를 향해서 오빠 막 굉장히 행복하게 막 오빠 얼마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목사님, 나 집사님 분명히 한국에서는 목사님 그랬는데 타지키스탄 이슬람권에서는 목사님 부르기가 그러니까 둘이 정했어요. 오빠하고 동생하기로. 그랬더니 나윤희 집사님이 잘 써먹고 강명서 집사님은 쑥스러워서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나윤희 집사님은 아주 오빠. 근데 내가 그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내 가슴이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 있죠. 막 목사 소리만 듣다가 오빠 소리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 자매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다시.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끼리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아멘.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싸우니?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니?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투고 그래? 싸우면 안 되잖아. 다투면 안 되잖아. 즉 그 얘기예요. 성경을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거는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려는 거예요. 율법은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면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의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네가 그 율법대로 안 살고 율법을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싸우고 다투고 비방을 하잖아. 이건 네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썩을 것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의 모습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33편을 봐봐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을 봅니다. 너무 중요하죠. 1절 읽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뭐해요? 형제는 뭐 해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것이 선화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셨죠?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살인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단,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사단의 말에 집중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과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죄에 대한 결과 부분에 있어서 아담도 책임 안 지고 하와도 책임을 안 져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네가 문제를 있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지금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데 어떻게 네가 문제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평생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신놈이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너를 나쁜 애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계속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다윗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될 형제들 간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지만 너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대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싸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끼리, 자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번 추석 명절에 싸울 일 있거들랑 이 설교 생각하고 그냥 양보하세요. 그냥 누가 싸우려고 덤벼들걸랑 그냥 져주세요. 왜 지금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싸우려가지고 지금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먼저 양보하세요. 먼저 이해하세요. 그냥 먼저 손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내가 싸워가지고 다 이겼을지라도 이번만큼은 저주면요 여러 가족이 놀래서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죠. 1장을 먼저 좀 볼까요? 1장. 1장을 먼저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5절 모든 일에 언변이 뛰어나고요 지식이 풍성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많은, 간증이 많은 교회랍니다. 7절 은사가요 얼마나 많은지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다양하게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멋지냐면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멋진 거죠. 너무 멋진 겁니다. 너무 멋진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지금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말이 다 달라.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같은 말 할래? 같은 말 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이에요. 5명이 모이면 다 5마디가 다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자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은사가 큰데 너희들 좀 같은 말 하면 안 되겠니?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하나가 되면 안 될까?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각자 잘났어요. 각자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해요. 내 주장만 합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11절 내 형제들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은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분쟁은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분쟁은 없어요. 왜?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합당한 분쟁은 없습니다. 일단 분쟁은 잘못된 거예요. 왜? 분열을 가져다 주니까. 분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데 정말 멋진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을 보니까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래네요. 1장을 딱 보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린 것은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누구와의 싸움이요? 자, 형제 자매와의 싸움은 누가 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자가 싸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공한 자는 부모, 형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오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한 자는 형제, 자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우려고 아주 덤비는 사람, 그거는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똑똑할지는 몰라도 자기와의 내면의 싸움에서 패한 자는 눈에 보이는 싸움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명 걸어요.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누가 실패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지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하니까 지금 3절에 시기가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려고 했었던 6장, 사실은 내가 1장, 3장을 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실 6장만 보려고 했었거든요.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다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툴 수 있죠. 저도 많이 다투는데요. 예은이가 제발 좀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제가 큰딸 예은이한테 그런 말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허허허허 안 싸운 건데 발뺌 뺍니다. 누구 앞에서? 예은이 앞에서.
나도 발뺌 빼고 아내도 발뺌 빼고 우리 그냥 싸운 게 아닌데 그냥 목소리만 큰 거지. 그렇지만 예은이가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예은아,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싸운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지금 28년 살면서 다툴 일이 많고 큰 소리 칠 일이 많고 애들 4명 키우면서 다툴 일이 왜 없겠어요? 애들 때문에 제 아내랑 다투고 애들이랑 다투고, 여기 주은이 여러분이 볼 땐 너무 이쁘잖아요. 나랑 자주 다툽니다. 성원이랑도 자주 다투고 민구랑도 자주 다투고 다퉈요. 그런데 그 다툰 것을 가지고 앞집, 옆집, 뒷집 다니면서 우리 딸년이 나쁜 년이라고, 아들놈이 나쁜 놈이라고, 나는 하나 잘못 뒀는데 내 아내가 죽일 년이라고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왜 그러죠? 왜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앞집, 뒷집, 옆집, 좌우 막 그걸 뻥튀기 가지고 나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면, 잘났다고 내가 다니면 사람들은 나더러 바보라고 그러고 천치라고 그러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런 소리 듣는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다니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다툴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거를 왜 너 소문내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알게 만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들고 알게 만들고 왜 빌립보 교회도 알게 만들고 골로새 교회도 알게 만들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그 말이지. 그 야곱,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데 왜 그 고발하니? 왜 고발해? 왜 불의한 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가니? 예수를 믿지 않는 변호사에게 왜 그걸 가지고 가? 창피하게. 예수 믿지 않는 판사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검사에게 왜 인생 비참한 꼴 당하니? 즉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 봅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어? 아니 너희 집이, 너희 교회가, 아니 그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한 명도 없니? 이 말은 무지 창피한 얘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법으로 가져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법으로 가져가. 그 말은 아니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그걸 중재하고 화해시킬 만한 그 지혜가 있는 자, 이제 믿음의 견고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런 자가 그래 한 명도 없어.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가 무지 창피한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남들이 바라볼 때는 부러워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싸우고 다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고발 고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고발 고소 사건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고발 고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요.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 소리를 못합니다.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는 삶을 살아야지.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번 주도 많이 울었어요. 고발 고소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이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막 수백 명이 막 떠나가고, 남아있는 교인들끼리 그걸 뭉쳐야 되잖아요. 떠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교인들 뭉치는 그 안에 또 갈라져가지고 또 싸워. 나간 사람은 나갔어. 근데 남아있었으면 뭉쳐야지. 하나가 돼야지. 또 반목하고 반의하고 반신하면서
그 안에서 법적으로 막 고발, 고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 부끄러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참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형제와 형제를 죽이겠다고, 이기겠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 이기겠다고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 있는 거죠. 7절 눈 크게 뜨고 봐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네가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너는 깨끗하니까 고발 고소했을지 몰라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그냥 속아라. 네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 그렇게 창피한 짓 하지 말고. 네가 그냥 손해봐. 창피한 짓 하지 말고. 네가 그냥 손해봐. 창피한 짓 하지 말고. 네가 좀 불의를 당해. 네가 그냥 속아. 알면서 속아라. 네가 똑똑한데 그냥 져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야고보서로 갑니다. 제가 더 찾을 데가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1절,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자신과의 싸움이죠. 싸우는 정욕,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싸우는 영성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 화해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는 영성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지난주 설교했죠.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 땅의 지혜가 뭐였는가?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 자, 마음 속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예, 시기는 시기인데 무슨 시기? 독한 시기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시기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게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 꽉 차 있으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죠. 당연히 분쟁하는 거죠. 분쟁하는 거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거는 자기 자랑 때문에. 이 말은 너보다 내가 잘났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왜 싸워요? 너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죠.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한테 내가 진다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이요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조금만 몇 년만 다니면요 성경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슬러 죄를 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무식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기쳐놓고 빠져나갈 거면 다 만들어놓고 사기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들 영적인 사기꾼들은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모르지 않아. 아르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우리 산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진리를 날마다 거슬러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 알아요. 아는데 기도 안 해.
날마다 진리를 거슬러 자기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야. 백전백패. 강석은 목사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말씀을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날마다 패배해. 강석은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죠. 내가 왜 갑자기 소리 질렀을까? 나 이게 소리 지르는 거 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이 소리 지르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소리 질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발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진리를 거스르면 그게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이 싸우는 영성만 커지죠. 이 내게 시기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을 알고 아는데 싸우는 영성은 내 속에 계속 독만 생긴다는 거예요. 독만. 이게 문제죠. 내 속에 독이 퍼지면 마비되죠. 마비돼 보세요. 그 사람 웃음 사라집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독이 생긴 사람은요 절대 웃음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가 웃는 얼굴인지 찡그린 얼굴인지.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말하는데 얼굴 찡그리고 말해. 그렇게 습관돼서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내 속에 독이 가득해서 그래요. 남들 앞에서는 이긴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패배합니다.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져요. 날마다 져. 그리고 한 일주일 교회 와가지고는 일주일 승리한 것처럼 그냥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뭐 어깨 울쑥거리고 다니는데요, 일주일 내내 패배했다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주일 내내 독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위선을 떨어도 미래는 어두운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뭔가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 속은 속빈강정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 사람 앞에 떵떵거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멘. 여러분들을 절대 망하게끔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싸움에서 패배하면 내 인생 우스운꼴 당하고 형제와 자매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싸움이 있다는 것은 패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 싸우지 말고 사랑하시고, 자기와의 싸움이라면 승리하시고, 독생기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지혜, 지난주 설교했던 하늘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3장 17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없고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가 내 속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추석 명절에 빨간 글씨 많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허리띠 풀려놓고 해벌레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마지막 말씀한 건데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몇 장을 넘기면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